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온전히 더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남 권사님 친정어머니께서 월요일 날 소천하셔서 어제 제가 밤에 서울을 다녀왔고 오늘 이제 남원으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발인 후에 남원으로 오게 되는데 화장 예배를 저희 교회 주간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여기 교회에서 9시 반에 남원 승화원으로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10장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벌써 왔네요. 725쪽입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은요,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통회와 결단,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를 위한 개혁 운동, 그리고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낸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혼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디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림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타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타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 사페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와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타냐와 살렐로와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단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밧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고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 셀레명과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메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롬과 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수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 10장입니다. 내용 요약해 드릴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의 회개의 시작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곁에 함께 모여서 통곡합니다. 네. 크게 통곡하게 되죠. 이때 회중 가운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방 여인과 그의 자녀들을 내어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 말에 따라 개혁을 실시하죠. 에스라가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 결정을 따르게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고 경고합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온 백성의 모임과 결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앞에 성전 뜰에 모여서 이 일과 큰 비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죠.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방 사람은 물론 여인들까지 다 끊으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각 성읍의 족장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을 다 조사하게 합니다. 자, 16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제사장 레위인 백성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너무나도 어렵게 읽었던 사람들의 이름 읽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총 112명의 통혼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기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에스라 9장, 어제 살펴봤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통회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오늘은요, 10장에서는 이에 대한 에스라의 강력한 신앙개혁,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2단계로,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죄를 자복하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뭐할 때에?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죄를 자복했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내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허물을, 죄를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개혁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자 첫 번째 단계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 함께 묵상한 죄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계속 죄에 대한 반복성, 죄는 끊임없이 짓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 그것이 계속 무너진다는 것이 그쪽임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 지으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죄는 계속 그 약점을 공격하면서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강력한 반복적인 죄의 습성에 대해서 어제 함께 잠깐 나눴는데, 오늘은 죄의 은폐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폐성이란 무엇입니까? 숨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숨고자 하는 특징, 감추고자 하는 본능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죄 짓는 사람, 거의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드러내놓고 죄 짓지 않아요.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캄캄할 때 죄를 짓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는 자가, 나 이런 죄 지었다가 드러내는 사람 있습니까? 죄 짓는 자가 숨고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요, 죄에 대한 처벌,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이 죄의 은폐성을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낱낱이 우리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자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했을 때, 자복했을 때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그의 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필그림 재단의 이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진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의 은폐성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우리 필그림 재단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복하라.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게 했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죄를 끊어버려라. 이 죄를 끊는 작업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첫 번째 단계,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뭐하라?
끊어버려라. 이 에스라의 종교 개혁의 두 번째 단계는요, 죄를 뭐 하는 것? 끊어버리는 것. 다시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듯이 한번 말해볼까요? 죄를 뭐 하는 것이요? 끊어버리는 것. 죄를 나의 입술로 낱낱이 자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끊어버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끊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죄를 끊어버리라는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네, 우리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뭐하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가슴에 통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한탄하는 것에서, 슬퍼하는 것에서,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도,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같아도 아내를 내보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끊어내는, 그 힘들게 끊어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이방 여인,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아내로 삼았고 그를 통해서 그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거 몇 년 동안 같이 산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작업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개혁의 높은 단계는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의 가장 높은 단계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정도까지 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혼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인데요, 에스라가 족장 중 몇 명을 뽑아서 3달에 걸쳐서 이방 여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이 명단을, 이름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43절까지 낱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 112명의 통혼자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는 왜 이들의 명단을 낱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했던가?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밝히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죄를 지은 자, 죄에 대한, 죄가 틈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지었던 그 죄인의 명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침투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명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에 대하여 낱낱이 공개하심으로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뽑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명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깊은 묵상으로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통혼자들의 명단이 어떤 명단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의 명단이잖아요. 일명 죄인들의 명단. 죄인들의 명단에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단의 이름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저부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묵상하게 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 그냥 내가 나가서 몸으로 실질적으로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낳고 그런 죄인의 명단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욕자들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들의 명단, 거짓말하는 자들의 명단, 외식하는 자들의 명단, 원망불평하는 자들의 명단, 이 명단이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자. 주님은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단지 주님은 이방 통혼자들의 명단만을 기록하셨겠는가?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된 것이죠. 낱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실 수 있겠다라는 묵상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겠습니까? 에스라 10장의 이 통혼자들의 명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저와 여러분들의 명단과도 같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명 명단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명단의 원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명단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명단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단의 원리를 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낱낱이 더 순종하여 지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미워하는 자의 명단에 기록됐다는 걸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그 명단을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보시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오늘 마지막 장 10장에서는 이 죄인들의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쪽은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타락자들의 명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이 명단이 기록됨으로 에스라, 구원받은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후에, 우리 인생의 중간이나 후기에 타락한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의 명단에 기록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죄를 단호하게 낱낱이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죄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에 대한 명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죄에 대한 리스트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적으시고, 그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시고 끊어내는 작업을 오늘 이 새벽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명단에만 기록되기를, 끝까지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과감하게 그 죄들을 끊어내어 죄인들의 명단에 기록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에스라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며 죄를 단호하게 과감하게 끊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실제 삶 속에서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명단을 기억하며 필그림 교회와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 아프고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치료하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을 묵상하며 포로의 귀한 자들의 명단,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첫 장에 2장에 기록하셨다면 오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하나님 불순종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말년에 타락하는 자들의 명단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경고하고자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명단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의 명단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통혼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낱낱이 그 죄인들의 명단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 명단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 대한 리스트,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 주님의 명단에 지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 힘들어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죄에 대한 약점 그리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끊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죄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의 이름이 아버지 영원히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끊어버려야 할 이 죄인의 명단에 기록되지 않도록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의 모든 공동체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죄를 끊어버리고 확실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소속으로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필그림 교회 그리고 각 가정 각 심령이 하나님 모시기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솔레차의 길을 평생 끝까지 걷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